오늘 좀 늦어서 구원을 외치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신 거 같죠? 네,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가운데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좀 더 하다가 오늘 오전에 할 설교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준비되었던 설교는 다음 주에 금요일과 토요일로 주말 부흥회처럼 진행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속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천하의 자 시작.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지금 전도서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때가 좋을 때만 있어요? 나쁠 때도 있어요? 나쁠 때도 있어요. 날 때가 있는데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박진복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아파했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시종을 알게 하셨으면 못 알게 하셨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시간과 또한 삶의 때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 삶의 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수학 공부해 보셨습니까? 수학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시간과 거리와 속도를 계산하는 그런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력이라고 말하는데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내가 간 거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속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내가 살아간 속력과 거기에다 내 시간을 곱하면 내가 간 거리가 나와요. 여러분들 수학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속력과 시간과 거리에 대한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모두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삶의 속력이 다를 때가 있을까요? 삶의 속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km의 속도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100km의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럼 똑같은 시간을 다른 속도로 달려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시간을 갖고 속력이 다르다면 모두 달라져요? 거리가 달라져요. 우리가 누군가와 살아가면서 그 사람과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속도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30마일 정도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마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거리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과 함께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정말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겼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속도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 복잡한 거리 속력의 문제를 5초 만에 푸는 법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A와 B가
500m 차이가 나는 곳에서 다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속도로 살았을까? 그 거리 차이는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 공식이 필요합니다. 스쿠터의 속력과 자동차의 속력과 그거에 따른 거리가 얼마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돼요. 복잡하죠?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이 5초 만에 푸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례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간 시간의 60분, 그 다음에 간 거리 20km, 또 B라는 사람이 간 시간 21분, 그리고 그 사람이 간 거리는 얼마일까? 그래서 이 비례식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약분하니까 3대1이 나와요. 그러니까 21분이니까 7km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데 500m 먼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500km 먼저를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얼마 나오냐? 6.5km가 나와요. 쉽죠? 안 쉬워요. 자,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그 사람과 나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이쯤에 와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시간과 거리와 속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큰 4가지의 큰 교훈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각자의 인생의 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희선 집사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온 인생의 속도와 제가 살아온 인생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박순재 장님이 살아오신 인생의 속도와 또 우리 김영호 장님이 살아가신 인생의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누군가의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의 각자의 인생의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거리감을 느낀다면 아,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시간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서로 비교해서 인생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해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얻은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시간의 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시간의 길이 없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속도라는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도 아니 되고 너무 느리게 달려도 아니 되는 인생의 속도가 있습니다. 과속을 하여 목표 지점에 다다르려면 그만큼 위험도 따르게 되고 얻는 것 또한 그만큼 있습니다. 잃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너무 느리게 달리다 보면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되고 뒤를 돌아다볼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저마다 속도가 있어요. 자신의 속도. 자신의 시간이 있고 인생에 걸어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과속하게 되고 너무나 느리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도 다를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나는 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느리게 가실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느리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서두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 24시간의 시간은 뭘 말합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말해요. 자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속도가 빨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요, 만약에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2배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풀이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영상을 보겠습니다.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 시속 1600km로 지구를 따라 회전하고 있습니다. 적도에서 멀어져 극지로 갈수록 회전 속도는 느려지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던 지구의 자전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의 자전 속도를 2배 빨라지게 만들면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우선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체중 감소와 시차 변화가 있죠. 지구가 더
빠르게 자전하면 지구의 중심에서 더 멀어지려는 힘인 원심력이 더 커집니다. 땅 위에 있는 우리도 원심력 때문에 하늘 쪽으로 몸이 들립니다. 물론 중력이 더 세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체중이 감소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루에 밤낮이 바뀌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보다 2배 더 빨리 자전을 하면 당연히 밤낮이 바뀌는 시간도 2배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길이는 12시간이 되겠죠. 하루 24시간에 적응되어 있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들은 하루빨리 12시간 체계에 적응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 기준으로 살지를 결정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 이 생명체 단위를 벗어나서 지구적인 단위로 변하는 모습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전 속도가 2배 빨라지면 적도에서의 회전 속도는 시속 1600km에서 시속 3200km로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그러나 극지방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회전 속도의 변화 차이가 크지 않죠. 다르게 말하면 적도에서의 원심력이 극적으로 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극과 남극 주변의 바닷물들은 점점 적도 쪽으로 모이게 되고 결국 히말라야만큼 높은 산을 제외하면 적도 주변의 땅들은 모두 바다에 잠길 것입니다. 문제는 바닷물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원심력 때문에 주변의 땅도 적도 쪽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구의 지각판들이 당겨지고 부딪히면서 지구 곳곳에 거대한 지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속도를 갖고 계신데 그 속도를 만약에 2배로 돌린다면 지구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좀 다른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속도로 살아가죠. 만약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가 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2가지를 좀 묵상해 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순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지금 이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왜 절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이제라도 너희들이 마음 바꿔서 내 뜻대로 한다면 내가 너희한테 그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벌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말합니다. 너희가 혹시 못 들어서 그럴 수 있으니 내가 나팔, 비리, 수금, 사명거, 양금, 생황 모든 악기를 크게 울릴 테니 그때 들어라. 그리고 전해라.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성경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로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거절했어요. 그 나라의 임금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라도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은 말합니다. 이제라도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라도 그만두라고, 이제라도 세상 가운데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내 말 들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비록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축복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도의 신앙은 타협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절대 신앙을 말합니다. 타협의 신앙은 그 신앙의 근본이 기복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절제 신앙은 그 신앙의 근본이 재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저 하늘에 그 소망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타협의 신앙을 할 것인가, 절대 신앙을 할 것인가. 화인 여사는 우리의 높은 불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계수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종으로 계수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서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타협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텔레비전에서 세월호가 침몰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제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청소년들이 배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배를 저 침몰하는 배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왜 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신앙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의 믿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고민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영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은 자신의 아들이 세월호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세월호가 침몰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아버지가 팽목함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3일 동안을 거기 팽목함에 서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김민규 열사님, 아들이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이 아버지가 인터넷에다가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올립니다. 김영삼 장로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꺼내신 것처럼 내 아들을 꺼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죽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와인에 사는 서지자 왕 511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거짓 예배에 대해 한 채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죄 많고 유한한 사람들의 명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비록 투옥이나 추방이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도 고통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의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이제라도 그만하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속도를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유명한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과 함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퇴임식에 한 기자가 그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몸도 불편하고 또 많은 인생의 고난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완수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음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는 석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리치면 돌은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돌을 두 조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한 번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석공이요, 조각을 합니다. 큰 돌을 가져와서 망치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근데 망치질 한 번에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무사히 많은 망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 한 번의 망치질을 했을 때 그 돌이 갈라집니다. 그 돌이 갈라지기 위해서 이 석공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갖고 100번의 망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누구의 뜻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의 명령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목불에 건져내지는 못하실지라도 최소한 풀목불을 좀 적게 뜨뜻 미지근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의 시련의 배가 7배나 더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어요.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빛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그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7배나 뜨거운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기로 선택했을 때 나의 삶의 고난이 7배나 더할 때가 있을까요? 나의 삶의 시련이 7배나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의 내세 친구들은 그들 앞에서 풀목불이 7배나 더 커지고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더 고통스러워질지라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풀목불 앞까지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풀목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련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내의 친구들이 시련의 한복판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7배나 뜨거워진 그 고난의 구덩이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손도리채 불태울 만한 고통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겪었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고 내가 당했던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하지 않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시련의 한복판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관예산 설교와 강연 2권 175페이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올 것이다. 그러나 사단이 그의 지옥 같은 그림자를 우리 앞에 던질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그림자를 뚫고 생명의 빛에 다다가야 하며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에게 이르러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귀한 유업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삶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일에 그분과 협력해야 합니다. 시련과 시험의 와중에서 그분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지탱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쉬는 사람들은 결코 불편하거나 불안하지 않다. 그분은 신실하신 창조주이신 그분께 우리 영혼을 맡기도록 명하신 그대로 작정하신다.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굳게 잡는 사람들 7번 단련한 정금같이 시련의 동안에서 나올 것이다. 아멘. 끝까지 믿음 가운데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 시련의 한복판에 서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나 혼자 들어갔지만 그 시련의 구덩이에서 나올 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련의 구덩이를 들어갈 때는 풀못 뿌렸으나 나올 때는 나를 정금같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가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많이 밝아졌죠? 네. 제가 하루 저녁에 와가지고 그날 싹 갈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갖고 있는 문제, 우리 교회가 어둡다는 문제. 그래,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해결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협력해서 등을 다 바꿨어요. 우리 교회가 늘 갖고 있었던 문제, 교회 좀 이렇게 오래된 옛날 교회 같다. 성도들이 협력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등도 바꾸고 단상도 바꿔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여전히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은 여전히 있을까요? 7배나 더 뜨거워요. 고난의 깊이가 7배나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할지라도 그 시련의 동안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서로 손을 잡고 그 시련의 도가니로 들어갑니다. 7배나 더 뜨거워진 그 도가니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식단을 바꿀 것입니다. 청년관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련이 더 커진다 할지라도 저는 사단이 우리를 가만 냅두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 돼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련의 도가니가 끝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나올 것을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성도들 붙잡아주고 지나는 당하는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달렵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시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